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대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생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일 저녁에 모인 제자들에게 신비하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 중에 그들이 있었던 마가 다락방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드린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마땅한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은 이 마가 다락방을 거처로 삼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체험한차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와 시리와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왜 이렇게 못난 행동을 하는가? 3년 동안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고 19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책망을 들으면 더 위축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책망보다 위로를 앞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위로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참된 책망의 음성이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후에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확인시키려고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소명을 전해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한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이 두 가지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매우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19절과 21절 말씀에 두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성령 받는 것 같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감정 충만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소명의식은 나의 현재를 지탱해주고 또 복된 미래로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고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소명은 영혼구원의 소명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천국행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비참한 죄인이 영원한 천국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소중한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현재 일을 하게 되어졌고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야? 동산배들께 누구야?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전하라, 전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제1의 목적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식물 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에는 육신적인 삶을 다 내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실 때에 영적 삶을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훈련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위인들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때에 호흡하는 자세부터 가다듬습니다.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에 성령의 삶을 받아들이듯이 숨을 들어 마시고 육신의 삶을 다 몰아내듯이 숨을 내뿜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호흡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호흡을 내뿜을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약점 다 내보내고 내가 숨을 들어 마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힘을, 능력을 내가 들어 마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에 의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호흡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영을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예수님의 호흡과 유사한 개념의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주입된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에 큰 힘이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생기의 영도 하나님의 호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임해가지고 마른 뼈가 일어난 것은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훈이 윤리적인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영성은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크게 외치는 성령 충만의 외침이 오히려 성령이 없음을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도다. 이 묘사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단 교주가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체질과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한 최고의 인물이었지만 평생 동안 천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신령하게 살았지만
산신령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없어서 공생의 전에 목수로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평강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용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무대보다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 영원히 소생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손길을 정교하게 느끼지 못해도 그 손길을 따라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이와 같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또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 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